그럼 행복하세요? 만족하십니까? 두 분만 행복하고 만족한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지금 목사님 뭐 그렇게 또 힘들고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야 돼요.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나는 여전히 참 불행하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든지 여전히 정말 많은 부분에 궁핍함이 있다. 결핍이 있다. 이러면은 이건 정말 이제 문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뭐 재정적으로 또 뭐 이렇게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다 그런 것들이 다 풍족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이제 나를 심각하게 내면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나를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는 참 잘 압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마 이제 그런 해답들을 찾아보면 좋겠고, 저도 이제 이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면서 엄청난 이제 인기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막 몰려다니고 그랬어요. 요즘 아이들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갔어요. 호숫가에 갔어요. 거기까지 사람들이 막 따라온 거예요. 그 아침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잘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그날 밤에 열심히 고기를 잡기를 하고 정말 빈손으로 온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마을 함께 살던 이 사람들이 그물 손질을 하고 있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허텅치고 그물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물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질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뭐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들으니 얼마나 뭐 그렇게 집중해서 들었겠습니까만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듣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호기심을 따라서 이제 그물 손질을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들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제 말씀 어느 정도 마치시더니 자기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네 배에 좀 올라가고 싶다. 좀 띄워줘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또 전하기 시작합니다. 참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너도 올라와라. 올라와.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그 배니까 자기 배니까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어요. 제가 이제 가끔 제 얘기 했죠. 밤새
고기를 담갔다가 뺐다가 하는데 고기가 안 잡히면 그것처럼 못하는 게 없어요. 저희 삼형제 진짜 고기잡이 하러 다니면서 힘들었어요. 여름에는 괜찮아요. 여름에는 진짜 괜찮아요. 시원하니.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괜찮은데 겨울은 정말 힘들어요. 겨울은 배 안에서 자야 돼. 배 안에서 자야 되는데 배가 뭐 우리가 뭐 타고 다니는 큰 배 이런 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배들은 그 안에 잠자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타고 다니는 배는 그냥 엔진하고 갑판밖에 없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그런 배예요. 잠은 어떻게 잤냐? 일을 하다가 힘들면은 이불 가져가 가지고 그냥 그 갑판 위에서 덮고 이렇게 이제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또 고기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못 하고 밤새 이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밤새. 가지고 이제 해가 뜨고 동이 트면 이제 그물을 빼 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그렇게 해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너무 신나죠. 밤새 고생한 거 다 잊어버리고 노래하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못 잡았다. 정말 이제 고기를 잡아야 어머니가 이제 저기 읍내 가가지고 고기를 팔고 돈으로 이제 해가지고 와야 이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 잡은 날은 너무 힘든 거예요. 기름은 기름값대로 버렸어. 삼형제가 신나게 밤새 노동을 했는데 얻은 게 없어. 하다 보면 그물이 막 찢어지고 그물이 상해. 그러면 몇 배로 이제 손해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제 베드로와 이 안드레 이 친구들 상태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휴 정말 오늘 또 공쳤구나 그러면서 힘들게 이제 또 다음에 나갈 채비를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그 말이 순종하기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이 트면요 사실 고기 잡는 게 쉽지 않아요. 밤에 잡는 거, 낮에 잡는 것보다 밤에 잡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깊은 데로 가면 고기 잡는 게 이제 물론 큰 고기는 이제 깊은 데서 잡을 수 있겠지만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큰 고기들도 이제 이게 낮은 데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실 깊은 데로 가는 것보다는 낮은 데서 고기를 좀 잡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참 베드로가 난감해졌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고기잡이 노하우를 생각하면 적어도 낮에는 그래도 깊은 데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민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이제 그렇게 이분이 뭐 말씀을 하시니까 또 대단한 분 같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존경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 말씀을 하시는 거는 뭐가 좀 근거가 있으니까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이 걸쩍지근한 거예요. 또 가서 공치면 이게 어떡하냐. 밤새 공쳤는데.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잡은 것이.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싹 깊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뭐 한번 해보지
이런 마음인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혹시나 하고 이제 가서 이제 그물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깊은 데를 가서 정말 그물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6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고기가 얼마나 걸렸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올리는데 뭐 고기들이 막 완전히 달라붙어 가지고 고기인지 그물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상상치도 못한 일이었고 자기 인생에 처음 보는 일이고, 근데 이 고기들이 깊은 데서 잡았으니 고기가 잘 자란 고기겠어요? 큰 고기겠어요? 큰 고기들이 그냥 탁탁 붙어가지고 올라오는데 뭐 이거 도대체 꿈인지 생신지 올리니까 막 금세 그냥 그 배에 고기가 가득 찬 거야. 아직 그물은 많이 남았는데 자를 수도 없고 계속 올리면 어떻게 되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야 지금.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고기가 잡혀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 있어 가지고 저기 이제 그 가해에 있었던 야고보 요한에게 빨리 배 가지고 와라. 우리 지금 침몰 직전이다. 빨리 와라. 도와달라. 그래 가지고 가 가지고 이제 나머지 그물은 이제 그쪽 배로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쪽 배로 올렸는데 다 올렸더니 그 배도 그냥 잠기게 됐어. 두 배가 만땅이 된 거야. 와,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아,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너무 기뻤는데 베드로가 그 상황을 딱 직면하고 예수님을 딱 봤는데 눈이 완전히 이제 열려가지고요. 이분이 완전히 사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벌벌벌 떨면서 엎드려가지고 아까는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죠. 벌벌벌 떨면서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뭐 하고 있냐?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서. 선생님 했다가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어요. 선생님 했던 거는 그냥 가르치는 그냥 그런 뭐 라비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말씀이 참 좋아.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하여튼 당신은 어부는 아닐지라도 또 뭐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순종해 보지요. 이랬는데 순종하고 나서 이 광경을 접하고는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게 너무 확실하게 느껴진 거예요. 주님을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가지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주여 뭐라고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단순한 어떤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를 또 보게 됐어요. 얼마나 자기 안에 있는 죄가 큰지, 죄가 많은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요. 죄가 내가 발견됐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앞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벌 떨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0절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왜 무서워하지 말래요? 벌벌벌 떨고 있다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은 네가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그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막 울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도저히 고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는 강력한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어땠다? 예수를 따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껏 베드로 요한, 그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힌 걸 봤다 못 봤다? 여러분 고기가 가득 찼어요. 큰 고기가. 팔면 돈이 얼마일까? 대박 난 거예요. 그렇죠? 평생 한번 그러기를 꿈에도 못 꿨던 일들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돈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그냥 생긴 거야. 생긴 거.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걸 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버릴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버릴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버릴 수 없지. 어떻게 버려 그걸?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다 버리고 주님 따를 수 있겠어요? 근데 버리고 갔대잖아. 버리고.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버리고 가냐 이거를. 배도 버리고 또 다른 복음서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다 버렸어. 다 버리고 홀 몸으로 예수님을 이 미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제 알아. 너 이제 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그러니까 그걸 다 버리고 갔다. 이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야 베드로, 너 좀 이성적으로 좀 생각 좀 해봐. 지금 너 지금 이거 아니 이거 놀라운 이런 일들이 네 인생이 처음 이렇게 생겼는데 아니 이걸 왜 버리고 가냐? 너 정말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이 새끼야. 너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집 식구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러냐? 어? 제발 정신 좀 차려. 이제 우리 가정이 이제 복이 터졌다. 이제부터 좀 잘 살아보자. 지금까지 아주 배 굶으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좀 잘 살아보자. 말렸을까 안 말렸을까? 당연히 말렸지.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저희는 이제는 다 떠나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어요. 누가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오라 하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런 태도를 갖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아까 최 집사님 그랬어요. 가지고 못 가져가. 그 큰 고기를 어떻게 가져가? 못 가져가.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다 버리고 갔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그 시간에 지금 길게 잡아야 한 4-5시간 만에 완전히 이 생각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져 버렸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로마 치하에 살면서 뭐 좀 고기 잡고 어쩌고 그러면 다 세금으로 걷어가. 세리 들어와 가지고 또 삥땅 쳐가. 남는 거 가지고 생활하는 너무너무 어려워 힘들어. 좀 우리도 먹고 살아보자. 그랬는데 먹고 살만 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벌어졌는데 그거를 버리고 간다 해. 머리의 가치관에 대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이것에 미련 없다. 이 고기 자배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게 내가 존재해야 할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선명하게 인식이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 말 안 했으면 따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따라오라니까 가는 건데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 이제 고기 아니야. 고기 아니고 뭐 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여러분 고기는 낚으면 고기는 죽어요. 그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밖에 안 돼. 고기는 죽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욕심을 채울 수 있어요. 고기가 죽어 줌으로 잡혀 줌으로 내가 유익한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고기 아니야. 고기 아니고 사람이야. 사람을 낚는다? 호객행위 한다? 그런 거 아니고 사람을 낚는다는 거는요.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거기서 건져낸다. 아멘. 건져내서 고기는 건져내면 죽지만 사람은 거기서 건져내야 사는 거예요. 그 일은 사실은 나의 엄청난 희생이 따르네. 사람을 건져내면 감사하는 인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 사람이 은혜를 잘 갚나요? 잘 못 갚나요? 잘 갚는 사람도 있는데 못 갚는 사람도 많아. 예수님이 사람을 낳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그 죄에서 건져내서 이제 하나님 백성 만드는 일에 너희들이 사용되기를 원한다. 그게 사실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의 그 마음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막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따르기 시작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 그거 없으면 못 산다고, 그게 있어야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 그게 있어야 가정답게 산다고 느끼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버리고 가냐 이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뜻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아, 물어봐요. 가만히 있지 말고. 고민되죠. 네. 저도 예수님 처음 믿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고 기뻤고 행복했거든요. 아,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자꾸 그 교회는 와서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선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님이 다 오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냐? 저기 아프리카 케냐, 또 소말리아, 모잠비크, 그쪽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몰라도 아프리카가 힘들다는 것은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못 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꼭 오시면 하는 찬송이 있어. 무슨 찬송?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 찬송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 어떻게 거기를 가지? 근데 저에게 가장 그때 두려웠던 건 뭐냐? 무엇이 두려웠냐면, 저는 언어에 대해서 젬병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잘 못하고,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데 적어도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될 텐데, 영어에 대한 저는 배우지도 별로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가서 육체적으로 때우는 건 얼마든지 하겠어. 그런데 이 말이 안 통하니까 힘들겠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찬송을 안 불렀어. 웬만하면 회피하고 안 부르고 그랬다. 야, 참 쉽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그 가치관에 내 마음과 생각을 맞춰가지고 따라가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얘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예수님 좀 며칠만 만밀 주세요.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고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바로 떠났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안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금방 고기를 가득히 2배 채울 수 있어. 말에 그냥 순종만 했을 뿐인데. 그렇죠? 어떤 기술이 없어서 그냥 내리라고 하니까 내렸어. 그냥 구물치랑게 쳤어. 순종만 했더니 올라오는 그물의 고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생길 수 있는 거구나.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애써 힘써 뭔가를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애써서 힘써가지고 얻는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얻는 것이 훨씬 많이 얻고요, 훨씬 쉽게 얻고요, 최상의 것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어진 거예요. 올커니 나 이제 이렇게 밤새도록
고생 안 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주님 따라다니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면 그냥 되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확 밀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이 왜 순종을 못할까요? 여러분, 순종 잘하세요? 순종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 아니, 순종해도 뭐 별로 되는 것도 없고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뭐 나 같은 사람 되겠어? 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뭐 기억하고 있을까? 나의 소리나 뭐 들으시긴 할까? 내 사정이나 어떻게 뭐 아시긴 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해. 그리고 순종을 해봐도 한번 좀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지어쳐버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는 내 의지를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끝까지 순종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해. 할렐루야.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밤이 맞도록 했어요. 예수님이 뭐 이 갈릴리 바닥을 아세요? 고기 잡아 보셨어요? 우리만큼 해 보셨어요? 낮에 고기 잡힙니까?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은 많았어요. 그런데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해. 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하여튼 그럴지라도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지쳐 있었다니까요. 밤새 일을 하고 다시 나가지고 고물을 던질 수 있는 힘도 없어 사실은.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좀 힘이 생기면 하십시다.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할 때는 우리가 힘이 남아 돌 때 말씀하지 않는다.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질 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말씀하세요. 좀 해볼래? 이렇게. 그때 순종해야 돼. 아멘. 주님은 타이밍을 아주 참 거시기 할 때 이렇게 딱 잡습니다. 참 거시기 할 때. 우리로서는 참 순종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순종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꼭 주님은 골라서 그때 그 타이밍에 하신다. 그 타이밍.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말씀하셨든지 그 타이밍이 지금 순종해야 할 타이밍인 거예요. 아멘. 그때 해야 돼요. 내일 합시다. 그랬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없어. 그때 그 타이밍,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가 소원하는 것, 자기의 지금 상황, 환경 다 내려놔.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하지만 목사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속으로부터 그냥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분들이 계셔. 제가 알아. 딱 멈추시고 고개 흔들지 마. 그리고 좌우로 흔들지 말고 어떻게 흔들어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아멘. 하여튼 힘들겠지만 아멘입니다. 베드로처럼
아멘. 따라합시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멘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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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오직 예만 하셨느니라. 예.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한 노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셔. 아멘. 아멘. 어렵고 힘들겠지만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고기 잡힐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고기 잡힐 때 뭐 하고 계셨냐고? 고기 막 올릴 때 뭐 하고 계셨냐고? 에이, 가만히 계셨지 뭘? 가만히 계셨지. 야, 엄청 올라온다. 야, 대단하다. 이야, 예수님이 한 것은 뭐 격려했겠지, 그죠? 야, 대단하다. 어쩐 일이 이런 일이 있냐? 막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옷 벗고 바닷속에 들어가지고 막 고기들 몰아왔어요? 몰아왔냐고? 가만히 계셨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인다고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사이에 영적인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되게 하셔요. 이 세상에 있는 거요, 사람이 다 조정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악한 영이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할 때야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요. 금요일 날 안디옥 교회에 대한 부분을 봤어요.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그 부흥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 이제 우리 교회는 5월 18일까지 이제 전도주간이에요. 전도주간. 그때 동안 우리는 이제 몇 주 동안 진력을 다해가지고 고기 낚는 어부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다 몰아오시잖아요.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 큰 고기들 다 잡히잖아요. 지금까지는 안 됐어. 못했어. 어려웠어. 이제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어. 아멘. 주님 힘들겠지만 말씀 의지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남편을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 인간은 안 될 거예요, 목사님. 고집이 너무 세요. 노. 아멘. 그 큰 고기들 어떻게 잡히겠어 그때.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왔다니까. 아멘. 그 인간은 안 돼요. 돼요. 내 새끼, 그것들이 안 돼요. 안 돼. 뭘 안 돼, 안 되기는. 잘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잘 된다.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잘 된다. 잘 된다고 하셔야 돼요. 누가 얘기해, 나올 수 있겠어요? 5월 18일 날 뭐 회복 축제 때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지안이 엄마, 언니 그때 올 수 있을까요? 금방 답을 가르쳐 줬는데
나올 수 있을까요? 저 아멘 됩니다. 아멘. 아멘요. 아멘 했어 이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돌파가 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 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그걸 믿으세요. 나로서는 안 돼. 나로서는 안 되는데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된다.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가치관이 변화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가치관. 여러분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에 하나님께 예배만 좀 드려라. 주일날이요. 일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가야 돼요. 여러분 저기 인코스 헤어샵 있죠? 거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이랑 이제 집사님이랑 거기 가가지고 전도하려다가 안 와가지고 내팽개쳐 버렸어요. 제가 지금은 한 석 달 전에 이제 한 10년 만에 간 거예요. 못 알아먹더라고. 그래서 저 성목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님,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집에 그 다른 데서 얻어다가 이거 저기 누워서 이렇게 머리 감는 기계 있죠. 그거 갖다 줬어요. 아직까지 있더라고. 야. 그래가지고 좀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 다녀요. 권사님이죠. 그래서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간대. 오, 왜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옆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쩌자고. 두 번째 가가지고 성탄절 쯤에 갔는데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선물이요? 무슨 선물? 샴푸. 기능성 머리 빠지지 않는 샴푸를 주기도 3만 원짜리래. 그래서 그래요? 그냥 올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샴푸로 왼손에 들고 안수하고 기도해서 그랬더니 이렇게 받더라고. 약간 훌쩍훌쩍 거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예, 목사님. 그 다음에 한 번 갔더니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오셨다. 우리 목사님 오셨다. 아니,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나오셔야 된다. 목사님, 주일날 이렇게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닫아야 된다. 도저히 못 닫겠으면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닫고 나라. 오전만. 그랬더니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전화번호 따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붙여줬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참 어려워요. 뭐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키를 가지고 있고 그때 주일날 내가 일 안 하고 꽁쳐도 주님이 나를 풍성하게 하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 가치관이 안 바뀌면 안 돼. 못해. 평생 못해. 평생.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신다 그랬지. 아멘. 네, 믿음을 보시. 두 번째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선 분이 하나님이 그 것을 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앞에 우리가 이렇게 엎드릴 수 있겠어 없겠어요? 없어요.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으로 안 보이니까 엎드린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제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 앞에 두려고 떨어야 돼. 말씀 앞에. 그리고 엎드려야 돼.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으면요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아멘. 자신만만해 힘이 있어 이런 사람이 엎드리는 거 봤어요? 없어. 진정한 엎드림은 내 자신이 한없는 무능한 자, 해도 안 되는 거, 그렇게 기술을 써도 안 되는 거,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이게 나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비춰지는데 온갖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그것이 죄예요. 아멘. 네. 아무리 거창한 일을 한다고 이루어 넣었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야 그것이 의고 그 일에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거예요. 아멘. 죄인이 뭐냐? 죄인은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바람대로 살아가는 게 죄인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죄인 우리를 죽여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산 자로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 선명히 보여줬어.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죄송해요. 저는 지금까지 먹고 사는 데만 내 온 몸을 다 드렸어요. 주님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욕심 채우고 내가 바라는 것 기대하고 그것만을 오로지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게 비춰지니까 막 두렵고 떨리고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다름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직장이 있었고 기술이 있었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니까 그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24시간 365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내 안에서 계속 그 마음이 막 올라왔다고. 그렇게 돼야만 나는 만족이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안 되면 절대 만족이 없을 것 같아. 사람마다 하나님이 부르심은 다를 수 있어요. 모두 다 목회자로 부르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기업가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불러서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셔요. 아멘. 근데 그 일을 이루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월급을 많이 받든지 못 받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막 기쁘고 즐거워. 이게 만족이 돼. 이게 기쁨이 돼.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하지?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건 욕심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비전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요.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만족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만족해야죠.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해. 가짜로 하는 말 아니에요. 만족하고 행복해. 그럼 교회가 뭐 커서 교회에서 뭐 저 사례비를 많이 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 사례비 요즘 잘 못 받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이 좀 힘들어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 이게 만족의 기쁨의 행복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면
그것처럼 행복한 삶이 없다. 삶의 조건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삶의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가면 내 안에 진정한 만족이 그냥 차게 돼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근데 자기가 원하고 세우는 것들을 그것 이루려고 그것 추구해서 계속 달려간다. 여기에 만족 없어요.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해가지고 금메달 땄는데 한심스러웠대잖아요. 내가 이것 달라고 지금까지 이랬나.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거기에 도달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만족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난다. 끝이야. 그건 허망한 거예요. 순간적인 것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요. 순간적인 것이 채워지면 기뻐해. 근데 그 지나면 똑같아. 세상에 있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순간적인 만족만을 줄 뿐이에요.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찾으셨습니까? 영원한 것을 찾으셨냐고. 영원한 것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너무 좋았지? 만선하니까. 야, 그건 지나가는 거야. 내일 가면 또 빈배야.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줄게. 그게 뭔지 아니? 나를 따르래. 주님 따르래. 1차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돼. 아멘? 주님을 따라야 돼.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있는 곳, 가는 곳, 나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생각 버려야 되고 내가 추구했던 거 버려야 돼. 내려놔야 돼. 아멘? 그래야 따를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뭐요? 주님은 뭐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냐? 따를 때 주님은 꼭 뭘 주셔요? 해야 할 일을 주셔. 비전이에요. 어떻게 하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는 거다 이제. 너희들이 지금까지 고기 낚는데 온 생각과 마음과 기술을 썼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고 세우는데 온 삶을 드리라. 아멘. 예. 그래야 돼. 제가 왜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냐? 이제 우리는 회복 축제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목사님 그 복음 전하는 거 참 힘들고 어렵고 꼭 해야 될까요? 제가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어떤 진정한 삶에 만족스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다른 거 얘기했겠지. 그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 넉는 어부 되라. 처음 이렇게 제자를 세울 때부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지고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성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마지막 명령이 또 있어. 그게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그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복음 전해서 제자 삼아서 내가 원하는 삶을 그들로 살게 해라. 아멘. 이게 전도하여 양육하여 세우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 일이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요, 마지막 목적이었어요. 첫 번째도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두고 가면서도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처음과 끝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올라가서 뭐 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 집 짓고 계셔요. 아멘. 집 다 지으면 내려오시겠다고 했어요. 다 지으면 다 지어질 즈음에 또 뭐 준비하신다고 그랬지? 잔치 준비한다고. 잔치. 혼인 잔치. 그렇죠. 혼인 잔치 준비해 놓고 내려오신대. 그리고 이 땅에서 믿고 수고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로 데려간다고? 잔치에 초대를 한대. 잔치. 그때 다 와야 돼. 그리고 우리 다 그때 가야 됩니다. 주님이 보려는 잔치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잔치 자리에 아직 참여하는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근데 좀 잔치에 좀 초대 좀 해라 너희가. 아멘. 그 비유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답 좀 해봐요. 했죠. 어떤 사람을 초대해 오라고? 유대인들에게 초대했더니 안 간대. 바쁘대. 소도 길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자동차도 새로 샀으니까 좀 즐겨야 되고 아내가 지금 결혼 생활 이제 막 했으니까 행복하니까 안 가겠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걔네들 냅둬. 너희들은 이제 사방으로 다 다녀. 온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다 초청해 와. 그 사람들로 가득 채웠어.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버려진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해서 믿어서 저 천국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나만 천국 잔치 참여하고 내 식구들은 다 지옥 가도 좋습니까? 이제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교사를 안 불렀고 목회자를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고기를 열심히 잡으세요. 고기를 잡으면서 항상 어디에 마음이 있어야 되냐? 사람을 낚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그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의 교회가 채워져야 돼요. 이제 5월 18날은 이곳에 가득 채워집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30명. 초대해온 영혼들 30명. 그럼 여기 좀 차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한 사람씩만 모셔와도 이곳은 풍성해집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냥 늘 배고프게 살게 하실까? 배고프게 살게 하실까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풍성한 삶의 꼴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전도왕들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들의 삶이 비참한지 그렇게 퍼주고 헌신하고 살았더니 본인도 잘 살 뿐만 아니라 후손이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져야 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아멘. 저는 이곳에 이제 센터를 거듭할게요.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치유센터를 세우고 청소년들을 세우는 센터가 세워질 거예요. 같이 공부도 하고 치유도 받고 또 모든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 더 나아가서 이제 어른들 저는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 세워지게 할 거예요. 마지막을 정말 이곳에 와서 다 준비해 가지고 멋지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마음이 아프고 또 육체가 아프고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주의 교회에 오면 다 살아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함께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될 겁니다. 어제 우리 허간사님하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한번 불러보니 허간사님하고
예, 저기 이제 가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아,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기뻤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쭉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정말 기쁨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일꾼입니다. 아멘. 이제 주님 안에서 그 일에 대한 부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멋지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랄지라도 원주에서 이 강원도에서 정말 주목받는 교회가 될 거고 또 제가 세계적인 부흥사 아니겠어요? 별로 세계적인 부흥사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를 막 오고 싶어 가지고 막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달려가 봅시다.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대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정말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주를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이렇게 우리를 주님 만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